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들었던 강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들 하십니까? 8가지 지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로는요, 은사중심적 사역. 세 번째로는요, 열성적 영성. 네 번째는요, 기능적 조직. 다섯 번째가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가 전인적인 소그룹. 일곱 번째가 필요 중심적인 전도. 마지막이 사랑의 관계. 8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최소치의 전략. 마치 물통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무를 이렇게 판자로 만든 그림이 생각이 나셨을 것이고,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그렇죠, 가장 최소치의 기준에 따라서 은혜가 채워진다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6가지 생명체 원리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생명체적 원리 6가지들은요, 첫 번째는 상호의존, 두 번째로는 번식, 세 번째는 에너지 변화, 네 번째는 다목적, 다섯 번째는 공생, 여섯 번째는 기능, 이렇게 배워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식물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와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를 상호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8가지 지적 특성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교회 가운데 부어놓으신 생명체적 잠재력을 풀어놓아야 되는데요. 이 생명체적 잠재력이 결국에는 6가지 생명체 원리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유기체라고 생각했을 때에 식물이 유기체적인 식물이 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이것들을 다루게 그래서 이 6가지 원리들을 이해하고 교회 성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호 의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룰 텐데요. 하나님이 창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들 중에 하나는 가장 작은 미생물로부터 거대한 혹성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에 서로 상호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 너무 독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정말 마음이 이렇게 찔린다 그래야 되나, 마음이 부딪히다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유기체이고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들이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살고 나 혼자만 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런 교회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의 특성들은 각 부분이 전체 시스템과 통합될 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은 각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적 설명을 하자면 부분들을 많이 모아놓은 플러스보다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더 큰 힘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이거? 뭐가 빠졌는데?
네. 교회 7가지 질적 원리들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맞춰서 그 부분을 이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할 때에 그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영향력을 미쳐서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서로 상호간에 모든 어떤 조건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사 중심적인 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했을 때 다른 어떤 부분들이 지도력이나 영성이나 조직이나 관계 등에서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상당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바로 상호 우전적인 원리, 영적인 관계가 그렇게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상호 우전적인 사고방식은 상호 우전적인 교회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호 우전에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비조직적인 상호 우전, 하나는 조직적인 상호 우전입니다. 비조직적인 상호 우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로 이야기하면 암세포가 서로 비조직적으로 연결되어서 성장이 되더라도 뭐가 되지 않습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조직적인 상호 우전은 건강한 세포입니다. 실내가 이도로 조직, 출입기는 이도로 조직입니다. 여기 보면요, 교회 사역자 회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교회 안에도 사역자 회의가 많이 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많이 안 되고 있는 교회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가 좀 성장했을 때 무언가를 하고 그때까지는 좀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접어두고 그냥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큰 오판이었다. 그것들은 교회가 잘하고 안 잘하고 하는 첫 번째 문제치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양육 시스템과 교육과 모든 조직들이 작을 때부터라도 제대로 기능하고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번식입니다. 무제한적인 성장은 근본적으로 자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유기체적인 성장은 뭐가 있습니까? 항상 사이클이 있죠. 자라고 열매 맺고 죽고 또 새싹이 나오고 자라고 열매 맺고 죽고 하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교회 성장이라는 의미들을 봐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 성장의 개념들은 어떤 개념이었느냐면, 우리 교회만 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계속 커져나갈까. 하지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체로 사도적인 사역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뭘 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말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더하십니다. 교회를 깨트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인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도망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사도행전 뒷부분에는 안디옥 교회가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왜? 교회 조직 자체가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자기 교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자꾸만 교회가 번식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번식이라는 개념, 성장이라는 개념 대신 번식이라는 개념들을 교회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또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아직 뭔가 너무 초기적인 단계의 교회 성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성장은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그룹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연애도 성장하면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서
자꾸 떨어지고 이 번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들을 공부했을 때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자기는 있습니다. 자기는 어디에 소속되면 누구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어떻게 양육되어 얘들을 잘 보니 그냥 교회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맡게 되느냐는 일반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말이죠. 몇몇의 아니면 팀들에서 맡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별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바로 소그룹에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소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케어를 받고 양육을 받고 교제를 하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대예배에 나왔어도 별로 그렇게 낯설거나 환경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늘 교제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주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멈춰져 있었던 이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게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소그룹이든지 소그룹 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그룹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소그룹이 또 많이 자라면 또 이렇게 좀 떨어져서 나누어져 가지고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들 안에 제대로 심겨지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지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교회가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보면 저번에 이제 제가 백종원 씨가 하고 있는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식 장사하는 이런 부분을 딱 볼 때 내가 뭘 느꼈냐면 이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야. 식당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허겁지겁한 거야. 근데 백종원 씨는 겁을 안 내더라고. 왜?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적재적시로 그것들을 갖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 누가 문제냐니까 스태프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막 버벅거리고 힘들어하고 막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만약 우리 교회가 제대로 어떤 시스템을 준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개판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게 눈에 뻔히 보이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기존 교인들과의 관계가 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베드로파,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막 나눠진 거예요. 그 나누어지게 된 핵심적인 동기가 뭘까요? 언제 투라느냐로 나누어졌을 거예요. 나는 아볼로가 목회할 때 들어온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에 떠돌다가 이게 들어온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오래된 근데 그렇게 나눠줄 거 아니야. 새롭게 이제 몰려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한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작은 소그룹이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자리를 딱 잡을 때 사람이 두루는 족족 계속해서 그쵸? 셀 모임들이 분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교회 정체성이 흔들린다든지 나는 뭐 어디에 속했니 뭐 나는 뭐 적응이 안 되니 그딴 소리들이 더 이상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번식의 원리가 교회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좀 재밌게 그림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과나무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사과인가? 사과나무의 목표는 사과가 아니고요. 넘어가다 다른 나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소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새로운 성도라기보다는 다른 소그룹이고
셀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새로운 셀이 아니고 다른 셀교회이고, 리더의 진정한 열매는 많은 제자가 아니라 다른 리더이며, 복음 전파자의 진정한 열매는 새로운 배신자가 아니고 새로운 복음 전파자이다. 이전에 내가 읽었던 일인데 이번에 읽으니까 너무 새로운 거야. 맞아. 우리가 목표를 잘못 선택한 거야 지금. 이렇게 바뀌어야 돼,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성장해서 100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시작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초들이 우리들 안에 잘 다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성도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을 양육하고 변화시켜 나갈 어떤 정확한 시스템과 교환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속으로부터 번식의 원리가 이해가 된다면 그 결과가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번식을 통한 재생산은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유기체의 명확한 생명 원리이다. 맞죠? 그렇죠? 우리 몸이 자랄 때도 우리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거니까. 교회도 동일하다. 그렇지 않고 사람만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야, 교회가 커지면 좋은 것 같지? 왜 오래? 문제가 더 많어. 그런 문제가 또. 그러니까 내 믿던 다른 목사님이, 나는 문제가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마치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대화처럼, 그죠? 아, 결혼하니까 힘들어. 나는 그래 힘들어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세포 번식, 교회 안에 셀 모임 같은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이 성장해서 이렇게 번식을 장려시키고 있느냐?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러하다. 교회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뭐 예수님의 사역도 사실은 살펴보면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집중했습니까? 12제자 양육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쟁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이나 되더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명령은 지속적인 번식의 명령이다. 하나님 만드신 유기체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유전정보는 남아있고 자신을 재생산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우리들은 나중에 퇴장하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에너지 전환입니다. 여기 보면 유도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 각 생명체와 생태계의 존속을 위해서 자연이 사용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방법이다. 설명을. 이거는 어떤 한 사례를 통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방해하거나 공격하여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무엇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백신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원리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내성을 가지게 되죠. 내적인 핍박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흩어져서 더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가 에너지 전환의 원리를 설명하는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의 사건들을 에너지를 전환시켜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사단이 나를 막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항을 하게 되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뭘 요구하냐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면으로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생각의 전환, 에너지 전환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꿈 해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돼지 꿈을 꾸면 복이 들어온다. 똥 꿈을 꾸면 그쵸, 재물을 얻는다. 근데요, 그대로 설명을 하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하면 안 좋은 거야. 똥 밟는 거 진짜 똥 밟는 거야. 돼지 들어오는 거 더러움이 뭉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좋다고 그 자체가. 근데 우리 조상들이 뭘 가르치냐니까 그 안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뭘로 바꿔버렸다고? 해석을 바꿔버린 거야. 그건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좋은 것이 들어오는 거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념 체계를 바꿔버리고 생각 체계를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제 꿈은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것을 본 게 맞아.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뭘 했다고? 사고 전환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고 전환을 통해서 삶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차단되어지고 오히려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쪽으로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다. 이 양반들이 교회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했다. 그래서 그들 삶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근데 자연 안에 이런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자연은 그것들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뭘 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을 자연 스스로 가지듯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불러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뭘 더하십니까? 위기와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하려고? 풀가동시키려고 하나님들을 하신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하십니다 하는 것을 그리고 책에도 보면 여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처음 믿음 새신자가 되잖아. 새신자 안에 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전도 사역에는 새신자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신자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 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겠지만요. 한 10년 이상 예수 믿고 나면 옆에 안 믿는 친구들 다 끊겨져 떠나가고 그렇죠? 예수님들끼리 모여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본다. 새로운 회심자가 전도 사역에 뛰어들고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네 번째는 다목적.
다목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죠. 일단 이 책에서는 그냥 다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목적의 원리는 교회사에게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어떤 일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이 함께 결부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대가 뭐냐니까 나무 이파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그것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떨어져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지만 아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낙엽도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예, 그 나무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설명을. 그래서 교회가 다목적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협동 지도력, 여러 어떤 지도력들을 같이 활용할 필요들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리더는 자신의 힘을 오직 자신의 리더십에만 투자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지도력의 단절이 오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교회가 작을 때 목회자가 들어가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다 지금 은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물론 후임 목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정말 그런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을 안 시켜본 거예요. 자기만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 리더십을 함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교회들이 후임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전 목사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교단적으로도 힘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단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힘들 것이고 사회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데도 이전처럼 그렇게 힘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온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당회를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니까 큰 교회 당회는 장로님만 20분이 넘어. 그냥 목사가 가서 아무리 뭘 하자고 해도 높게 들어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은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흘러가는 정도지 무언가를 돌파해 나가고 새로운 이루어 나가는 교회들은 챙겨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어려움 앞에 한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다목적 이 의미들은요, 좀 여러 가지 목적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데, 리더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과감하게 영적 리더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시켜 나가서 결국에는 협동 지도력들을 같이 길러 나가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53%는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요 공생입니다. 윈윈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옳을 것입니다. 동백나무와 동박새 같은 경우는요, 동박새가 동백나무에 이렇게 늘 이렇게 깃들어서 같이 산답니다. 왜냐하면 동백꽃이 이렇게 피게 될 때 거기에 벌레들이 엄청 꼬인대요. 그럼 동박새가 거기서 있으면서 그 벌레들을 다 먹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윈윈의 관계입니다. 동박새는 거기가 자기 먹이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기 집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과 공생관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공생의 대측점에 있는 두 가지 모델을 보면요. 한 가지는 경쟁, 또 한 가지는 단일 경작, 독점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생하고는 비슷하지만은 구별해야 될 것은 기생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생충. 이 기생은요, 공생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공생입니다. 그런데 기생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빨아먹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져야지만이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은사가 다를 때 함께 그 일들을 행해나갈 때 그때 좋은 어떤 모습들을 갖추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동일한 모습들을 이렇게 어떤 제자 훈련하는 데서 보면은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행하는 것이나 동일하도록 요구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특성을 따라서 각자의 모양대로 이렇게 양육이 되어지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성령의 은사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묶어버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모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모델에게 맞는 제자 훈련만 계속해서 시키는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교육과 그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일 경작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농사꾼들이 단일 경작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뭘 망친다고요? 땅을 망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순번대로 계속해서 다른 작물을 심든지 아니면 한 곳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심어야 되는데 그러나 기계농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귀찮아가지고 하나만 뿌리고 거두고 대신 농약을 갖다 뿌리고 이런 쪽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땅을 죽이는 것처럼 교회가 잘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지게 되면 교회 자체가 영성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적 은사 중심적 삶 패러다임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은사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 보면 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다양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게 영적인 은사자들끼리 서로가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은사공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멋있는 소리. 제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사들이 불붙듯이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에 1박 2일로 우리 교회가 좀 가면 우리 교인들 좀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산기도를 좀 데리고 가고 싶어요. 나 젊었을 때 해보고 내가 안 했거든. 우리 사모님께서 고기를 자르자르 산꼭대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귀신 나올까 싶어서 무서워가지고 목소리가 다 크게 터뜨리고 그 동네 마지막에는 기능성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모든 생물들은요 원래부터 열매를 맺도록 보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열매는 세신자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안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가지고 풀어나가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성장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들을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는 많지만 안에 내적인 문제가 막 서다한 감당할 수 없는 골치 아픈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잘 우리 이해하고 이 부분들을 그렇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기능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유익한이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이 유익한이라는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 유익함을 설명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연계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것하고요, 또 교회로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니까 덕을 세우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덕을 세움이라는 단어는요, 결국에는 모하고 오이코 도메로라고 번역한 것인데 교회 성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6가지 생명체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다루다 보면 저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정말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장, 그것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장이 무작백으로 되어지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이런 지적 요소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폭발적인 능력들이 제대로 교회 전체적으로 확 풀어져서 그 성장을 다 포함해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10가지 실천 단계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좀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 제 시차의 교회가 16개가 있었는데 2개가 벌써 번아웃이 됐고요. 지금 한 2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갈래나 하고 이전에는 그 교회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노예 서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쓰여요. 교회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깨우시며 하나님 은혜를 요청하십시다. 그런 기운들을 불어넣어 주시라고, 그런 능력들을 불어주시라고 참 기도하겠습니다.